어제서부터 여러분 교재 44페이지 성경과 고난 강의 6번째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고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두 가지에 대해 살펴봤는데, 첫째, 고난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부터 6번째까지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해줍니다.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고난입니다. 사방팔방이 꽉 막힌 듯하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운 고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또 함께 전도하는 전도팀입니다. 아시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현재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무나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너무나 고난이 심하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정도입니다. 이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서신을 받는 그 성도들이 시험을 당했지만 크게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즐거워한다고 해요.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인내가 생기죠.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 때문에 지금 5년 이상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가 너무나 많이 자랐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자라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에는 여러 가지 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덕 가운데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사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인내하는 가운데 인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에게 인내가 생기게 하고,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고 우리의 환경이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서 우리의 환경이 매우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돛담배가 움직이려면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항해를 할 때에 바람이 전혀 없으면 편할 것 같지만 바람이 없으면 배가 전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돛담배가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없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지만, 그러나 고난이라는 바람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는 전진이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A.B. 심슨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보석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은, 이런 의미죠. 흔히 거칠은 짐 속에 넣어 검은 옷을 입은 하인을 시켜, 거칠은 짐 속에 넣어 검은 옷을 입은 하인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인을 시켜 우리에게 보내준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보석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고난 안에는 왕궁의 보물과 신랑이 주는 사랑의 선물로 들어있다. 그 고난 안에는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네 번째, 고난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한 그릇이 되도록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해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정결한 그릇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홍 목사가 은총이를 이렇게 출산할 때에 산통이라 그러나요? 산통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몇 시간, 한 16시간. 보통은 3시간, 4시간 해도 힘든데 한 16시간을 산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 목사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보니까 바깥에서, 이제 그때는 우리 다 바깥에 있었는데 막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방 안으로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출산하려고 할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은 긴장했지만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잘 출산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아기가 안 나오니까, 우리 은총이가 안 나오니까 나한테 뭐가 잘못이 있어서 나 때문에 안 나오는 걸로 생각해서 이제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나서부터는 그냥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나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계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은 순은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 장식무도 만들고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에서 찌끼를 제거하는 길은 그 찌끼가 있는 은을 뜨거운 풀물불에 던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풀물불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거해주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님의 인격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실 계속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금을 재련하는 대장장이들이 재련물이 순금이 되도록 이렇게 재련할 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한 번 해서 불순물을 재우고 또 재련해서 불순물을 재우고 해서 순금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재련을 합니다. 대장장이들이 자신이 재련하고 있는 용해물에서 용해물이 순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그 용해물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봐서 자기의 얼굴이 조금 더 왜곡되지 않고 보일 때 그때가 순금임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찢기가 있으면 얼굴이 왜곡돼서 제대로 보이지 않죠. 근데 100%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런 연단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 전도한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가장 큰 상급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난은 또 우리를 이렇게 정결케 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방팔방이 꽉 막힌 듯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철저하게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또 마땅히 쉴 만한 그런 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의 장소인 광야에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들은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데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위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또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서 동사할 수도 있는데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반석에서 큰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기적도 경험했고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과 옷이 전혀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한다. 문제가 있을 때 힘들지만 그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크기가 기쁨의 크기를 결정한다. 역경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상처의 크기가 영광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알아가도록 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여섯 번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고난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이 연합해서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대 나라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적군의 연합군을 다 물리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에스가 400명을 데리고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경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줄 만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뢰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 높은 사람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의 지혜나 경험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정원 목사님 생명의 원리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했는데, 인간은 고통과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겉사람의 욕망을 제어하고 겉사람의 옛사람의 그런 추구하는 것들이 제어됩니다. 자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내적 생명이 눈뜨게 됩니다.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내적 지각을 통하여 참 행복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고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고 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와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처음에는 이제 문제와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츰 주님께 나가고 깨달음을 얻을수록 문제와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소유가 되고 그분께 굴복하는 것만이 생명적인 것이며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곧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리처드 백스터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체험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사병에 걸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맛있는 쿠키를 먹은 사람은 더 이상 진흙 쿠키를 찾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사병에 걸리게 되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기게 됩니다. 사랑으로 이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상사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사랑하도록, 상사병에 빠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3번째부터 6번째까지 제목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한 것이 되게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교제를 보시고 또 여러분이 메모한 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